자, 우리 인사하고 네. 오늘 저 빌립보서 나눔 시작하실까요? 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네. 아, 오늘 이 구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는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네. 어떤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표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들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7절 말씀 보실까요? 네. 17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참 사도 바울은 담대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을 본받으려고 노력. 너 왜 이래 요새? 자, 본받아라 해주십시오 한번. 네. 나를 본받아. 사실 나를 좀 본받아야지. 어떤 부분을 좀 본받을까요? 인격과 설교와 네. 믿음과 네. 부끄럽죠. 사람을 사랑함과 고인정.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에이멘. 네.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사도 바울이 항상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하는 말이라고. 그렇죠. 그게 아니면 감히 누가 성도들을 향해서 다이렉트로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기 있는 다른 표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2장에서 다루었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이 자기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 네. 맞아요. 이런 자들을 너희들이 눈여겨보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3절까지는 이렇게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큰 뭐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8절 우 목사님 한번 18절부터가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네. 자 18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 번 말하는 사실이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네. 이거는 뭔가 지금 억하심정이 많은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의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네네. 이 문제를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되지만은 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네. 지금 빌립보 교회 식구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인간들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그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 건가? 오 목사님 좀 견해 좀 어때요? 뭐 둘 다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외부에서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원소를 행하는 자들의 어떤 활동이나 가르침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요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예, 받았다. 그러니까 원인은 사실은 외부에 있다고 네. 저는 이때 봐요. 당시에 보면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순회 설교자들이 와서 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그 메시지에 교회 식구들이 미혹되어진 네. 상황들이 있어요. 이야, 탁월한 줄타기인데? 나 설득이 됐어. 아니 뭐 아예 없거나 뭐 그 안에만 있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빌립보 교회 식구들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 내부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왜곡되어진 복음의 길에 미혹되어져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다라고 확신하며 사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네. 3장 2절과 3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나왔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그 개들을 유대주의자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잖아요. 맞아요.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 예수 믿는 믿음에 보태졌을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할례 같은 걸 받아. 할례 같은 거, 뭐 정결법이라든지 예, 예, 특별히 예.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지 예수 믿는 믿음에 그게 합쳐져야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던 유대주의자들로 우리가 걔들을 정의를 했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3장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그 걔들을 가르치는, 쉽게 말해서 유대주의자들을 가르치는 표현인가? 오 목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예, 예. 그러면 3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그 걔들하고 네.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똑같은 놈들이다. 네. 어허. 근거가 있어요? 일단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예. 여러 번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로마서 9장에 목사님 강의하실 때 예. 기억이 나시겠지만 자기의 목숨과 생명과도 이 동족이 돌아오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늘 눈물의 대상이 이 유대주의자들이었거든요. 어허. 자기 동족? 예. 그러니까 뭐 유대인 신자일 수도 있고 어허. 아니면 아예 회심하지 않은 어허.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그럼 바울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대상을 이미 명시를 했어요.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소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대주의자다. 딱 그러면 반론을 제기할 게 네네. 있어. 뭔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은 정결법이라든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삼잖아. 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네. 3장 2절에 나와 있는 개들, 네. 즉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하면 19절. 그들의 그 구체적인 액션인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마치 무절제하고 방탕한 자기 삶을 전혀 삶의 어떤 고삐를 묶지 않고 풀어버리는 이런 내용이면 네. 유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정반대되는 내용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을 고민을 했어요. 네. 이건 유대주의자를 말하는 것일 텐데 어허. 왜 그들의 신이 배요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고 어허.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을까? 어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주석이나 원어나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여기서 유대인들로 가정을 했을 때 어허. 유대주의자로 가정했을 때 자신들이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의미는 유대인들의 철저한 어떤 정결 예법,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허. 특히 음식을 뭐 가리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이런 어떤 육체의 유대인의 표식으로 나타나야 될 여러 가지 율법의 요건들을 자신들이 충족하는 것을 어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생하는 의를 얻는 것이라든지 어허. 이 부활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자기들의 정결 예법이라든지 네. 음식 규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대신해서 차지해버린. 우상화된. 그게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오. 이걸 조금 더 확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 한국 교회 안에서 어허. 특히 선교사들의 영향을 통해서 초기부터 어허. 술이나 담배가 어. 금지됐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표식이 됐습니다. 어허. 그러나 술과 담배는 하지 않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형태와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배를 섬기고 쉽게 말해서 방종하고 방탕하는 삶을 나는 술, 담배 안 해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다른 죄들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이 단순히 유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성화를 추구하는 자들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에게 나는 이걸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에서 명하신 이런 할례 했어. 나는 할례 했거든. 그리고 나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안 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지켜놓고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규정해놓은 강조하는 몇 가지 중요한 율법을 지킨 다음에 다른 것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 굉장히 설득력 있네. 어쨌든 우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는 유대주의자다. 유대주의자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3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개들과 똑같은 놈들이다. 유대주의자들. 조금 더 19절을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그 할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표피를 잘라내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벌거벗고 운동 경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일상화돼 있었어요. 그 헬라인들은 몸에 흠이 있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한 유대인들조차도 그걸 수치스럽게 해서 뭐 표시를 안 나게 지운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할래 했는데 배우지 어떻게 안 나게 해? 그런데 그것을 이 유대주의자들은 다른 모든 헬라인들과 그 문화권에서는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즉 할례를 우상화하는 나 할례 받은 자다라는 걸 우상화하는 표현으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 목사님 설명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술 담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술 담배 안 하는 게 그냥 그게 의예요. 의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칭의보다 더 높아. 필요 없어. 그냥 술 담배 안 하는 게 신자의 정체성의 전부야. 신앙 고백. 성질은 겁나게 더러운데 예수 믿고 뭐 하나도 온유해지거나 그렇죠. 주님 닮은 구석은 없는데 야 나 술 담배 안 해. 거기다 11조까지 하면 아이고 무서워. 그거는 이제 바울을 떠나들어야지. 넘어갑니다. 네. 네. 그 이야기 하니까 참 그런 것들이 신앙이 얼마나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는 항상 두리번 하면서 길을 돌아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번 해야지 길거리에서 아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담배 피고 딱 올 때 딱 발견하면 얼마나 민망하겠냐는 거야. 그때 항상 오주머니에 담배를 하나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꺼내서 맞담배를 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안 부끄러워한다는 거야. 이게 진짜 그래 하라는 뜻이 아니고 뭔 말인가 알겠죠. 예. 그죠? 이게 사실 술 담배가 신앙의 어떤 그 사람이 신앙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어떤 이정표가 돼버린 네. 그런 것처럼 음식 규정 다 지키고 그죠?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삼는 그렇게 오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은혜롭습니다. 그죠?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로직이 서잖아. 설득력 있습니까? 설득력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좋습니다. 개들을 상관할 때 개와 여기 십자가의 원수는 동일한 존재들이다. 맞아. 오케이. 이게 뭐 다른 반박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네, 제가 본 책에서는 약간 연준아. 조금 다른 야야야. 제가 본 책에서는 이러니까 가오가 빠지잖아. 내 생각에는- 저의 생각에는 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네, 거예요. 근거 있는 반박입니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그 성화를 이야기했었고 그 성화를 완전히 이루어 사람들처럼 착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계속 이야기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맥을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유들이 왜냐면 이 빌립보서가 쓰이는 정황 안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이전 경험 중에 고린도 교회의 경험들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들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겪은 문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이제 자신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이제 자신들에게 완전히 체득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없다라고 여기고 이제 자신들의 영적인 경건과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찬을 하게 되어지면
부자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있는 음식 잔뜩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막 먹고 식탁. 이제 네네. 뭐 식당. 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져 왔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성적인 타락도 이들에게는 찾아왔던 거죠. 이들이 성적인 타락을 하는데 그게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았어요. 깨끗해진 몸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네, 되는구나. 오히려 네. 그게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가진 표상이다. 이게 상징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행했던 모습들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칫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성화의 얘기 끝에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연결해서. 그러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근 전사님 이야기는 쉽게 말해가지고 3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개들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다른 부류. 네. 부류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이탈한 스타일이 네. 우 목사님 의견대로 하자면 하나다 하나. 3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하나다. 이건 똑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니까. 그런데 김영근 전사님 이야기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한 자들이 유대주의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종하는 자들. 아, 그러니까 완전 반도덕주의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맞습니다.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김영건 여기서 전사님, 야. 한마디 좀 예. 더 해야 돼. 이게 이제 예.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인데 이렇게 뭔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누군가는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는 자유. 아무렇게 막 해도 되고 이게 지금 두 개가 예. 포인트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지주의자가 초기 부류가 이런 형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쾌락주의. 그러니까 일단 구원 받았으니까 다 가능해. 근데 후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게 어떤 식으로 흐름이 바뀌었냐면 이런 식으로 율법을 모세의 율법들을 다 지키는 이런 식으로 또 지나갔던 또 역사적인 어떤 예. 그런 아주 구조가 그것도 있어요. 네. 보충이 되는데 그럼 우리 박변은 전사님 볼 때는 네. 개들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네. 이게 똑같은 부류 같아요? 아니면 다른 부류 같아요? 저희 두 분을 사랑합니다. 똑같지만 다른 분이랍니다. 똑같은 분인데 우리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자, 난 유대주의자가 아니야. 자, 내일 그 점심 내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투표를 안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아, 이 이야기들은 이제 투표를 댓글이 안 달려. 해주세요. 댓글이 안 달립니다. 하나라도 이제 더 많이 달린 사람. 우 목사님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 써주십시오. 우. 그리고 우리 김영근 전사님 의견이 좀 더 맞는 것 같다 할 때는 김으로 해주십시오. 참고로 두 분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마음이 좀 움직이는 견해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댓글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댓글 많은 사람 걸로 하시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복음을 그 배반하는 길이 율법주의로 가든지 엔티노미널리즘이라고 합니까? 반율법주의로 가든지 이게 두 개, 리걸리즘하고 엔티노미널리즘 이게 두 개예요 이게. 양극단이 이렇게 그렇죠. 그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또 팀 켈러의 책에 보면 이 둘이가 또 만나고. 아이덴티컬 트윈스라는 네, 거야. 맞아요. 이게 네. 일란성 쌍둥이라는 거야 네, 결국은. 네. 맞아요. 근데 본인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는 좀 어떤 게 더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두 개 다 맞았던 것 같아. 나타났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어. 저의 신앙도 그렇고 어. 지금 뭐 팀켈러 얘기한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보장받았다. 보장받았다.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기도 막 하고. 살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으니까 교회에서 몇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그럼 그 요구하는 거 지키고 나는 그거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 이제 이런 마음이 찾아오고 안심하고 막 살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주의나 막 약간
그 반율법주의나 또는 자유주의나 이것이 결국 같은 형태로 방종으로 나타나는 아니, 거는 비슷한 결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땠냐고 아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신앙의 여정에서 좀 어디로 좀 보면 군대 갔을 때 막 거의 이 빌립보서 표현대로 가자면 거의 개가 돼서 살았잖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어. 그 이 완전주의자. 나는 괜찮아. 나는 확정됐으니까. 확정됐으니까 막 나는 살아도 막 돼. 살아도 돼. 아 맞아. 했고 그 다음에 전역하면서부터는 좀 오히려 굉장히 개혁주의, 반작용으로. 개혁주의 좀 약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그 틀 안에서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있을 때는 완전 이제 완전 또 율법주의로 맞아요.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 목사님 그 삶의 스토리를 제가 잘 알잖아요. 들어보면 아 우리 성균이는 두 개 다네. 두 개 다를 이렇게 좀 통과해온 것 같아요. 문제는요. 예. 뒤에 군생활 전역하고 나서 그럼 좀 그런 어떤 공동체 속에서 속해 있고 예. 마치 통제받으며 이렇게 규제되는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럴 때 윤리적인 큰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제 이렇게 삶을 봤을 때. 오히려 이게 전면에는 네. 굉장히 의롭고 철저하게 어떤 말씀대로 예, 사는 예. 것 같아도 뒤에서는 더 더러운 짓들을 많이 이게 한다는 거죠. 풍선을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요만한 네. 그 왜 강아지 만드는 네, 네, 이런 네. 풍선 있잖아요. 풍선 아트. 네. 그거 여기 하나 꽉 쥐면 이쪽에 꾹 나오거든요. 아. 이런 거예요. 아 표현 좋다. 그런 거예요. 생생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 목사님은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그렇죠. 100% 지옥이야.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너 이야기야. 오늘 저 뜨끔뜨끔해. 오늘 저 촬영 끝나고 여기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저 박병현 전사님은 신앙의 여정에서 좀 어느 쪽으로 그래도 좀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본인의 문제점이. 저도 문제죠. 둘 다? 둘 다? 둘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근데 우리 병원이는 뭔가 이렇게 방종하고 이런 쪽으로는 특별하게 규범적이죠. 그치 물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마는 약간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저는 쓰레기로 보시고. 아니 우 목사님은 우리한테 간증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 내가 아는 거 그거 하나 터뜨리면 먹게 못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도 제가 보면서 들은 느낌은 제가 다른 사람을 느낄 때 이런 양극으로 봤던 시선을 가지고 봤던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은 어떤 어느 쪽으로 어떤 실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이상하게 질문이 들어가면 내가 블랙홀로 깔렸던 것 같아. 질문에 답을 해. 질문에요? 저도 양쪽 다 있죠. 양쪽 다. 네, 다 있습니다. 근데 약간 망가진 이야기를 우리한테 좀 덜 들려줘가지고. 얘기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병원을 이렇게 보면 그냥 반듯하잖아. 보니까 살짝 들어보니까 좀 이른 나이에 어. 많이 망가졌던 거. 이런 나이에. 이런 나이.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 좋습니다. 많이 망가졌. 우리 김영근 전사님은 좀 어때? 저는 그 율법주의 쪽이 훨씬 강했던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근이는 뭐 맞아요. 일탈하고 또 이렇게는 안 하고. 성향이 또 아니니까. 쫄보라서 일탈을 못해요. 저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완전 율법주의. 여기서 목사님이랑 저만 나실이 아닌가요? 나실이? 아니 사람들이 굉장히 호방하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러니까 되게 맞아요. 이렇게 사람도 나이가 그럴 것 같은데 엄청 규범적이고 오해하시는 철저하고 분. 원칙적인 분이세요. 예. 술 한 번 입에 안 대본.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신학대학으로 바로 대학을 갔으니 그때부터 이제 목사 될 때까지 뭐 어디로 새 나갈 길이 없잖아. 그냥 그 길을 그냥 쭉 걸어왔는데 어쨌든 이 말씀 근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될 인간이 여기 4명 중에 딱 한 명 있는 것 같아. 바로 너. 너무 그냥 두 견해에 다 해당되어지는 것. 근데 어쨌든 요 흐름상에 그 우리 우 목사님 의견이 좀 맞겠는지 아니면 우리 김영근 전사님 의견이 맞겠는지는 참 이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걸 취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이어지는 그 19절 맨 끝에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이 땅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지금 표대를 향하여 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고 또 우리의 그 사도 바울의 어떤 목표가 저 위에 있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그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바로 등장하는 말이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은 100%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의 이런 삶의 열매, 이런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해요. 요거만 빼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뜨게 된다. 천국 시민이.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식의 삶의 열매가 아닌, 네. 우리는 다른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 그렇죠. 그 뜻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표현에 담긴 조금 더 다른 부연해서 좀 설명해 주실 게 좀 있습니까? 이 시민권이라는 게 예. 이제 빌립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지. 근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왜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시민.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시민권 없었으면 지금 얘는 뭐 어. 벌써 억울하게 어떻게 처형되고 그냥 했는데 끝났지. 이 시민권이 그 정도의 힘이 있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당시 로마가 모든 제도를, 그 지역들을 패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적게 감면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이 정말 자부감이 엄청난 거예요. 네. 우리가 세계 최고의 나라의 시민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으로서의 의무와 우리 살아가는 방식들이 우리가 최고야.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치, 마음,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냐?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운데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 세상이 나그네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우리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런 선한 삶과 마음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성경이 일관되게 선명하네요. 선명해. 우리 김영근 전사님 뭐 보충해 주실 말씀 있습니까? 네, 그 의미랑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시민권이라는 말 자체가 사용하는 원어가 여기 지금 오늘 빌립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 빌립보인들이 생각했을 때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로마의 시민권을 떠올렸을 거고, 그러면 그게 되게 큰 자랑이 되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시민권이라는 말을 의도로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한 거는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를 조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약간 조롱하듯이 이야기한 견해도 있다고. 예, 좋습니다. 한 그 정도로 정리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네. 뭔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네. 경상도 토백이니까. 경상도 사람다운 어떤 열매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할 때 저의 박력을 보고 결혼했대요. 남자다운. 근데 살아보니까 바보더래.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뭐 눈치 많이 보고 전혀 자기가 봤던 외부에서 봤던 모습과 가정에서 제가 하는 모습이 정반대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많아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땅에 있는 가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 이 정체성을 우리가 좀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21절 남았죠? 곧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루고자 하는 부활의 그 영광, 네. 그걸 사모하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나는 그것을 확신하노라.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답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도 강력하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21절에 또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거 있어요? 저는 21절 전에 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이거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늘로부터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게 마라나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의 신앙 안에 단순히 이 땅이 있고 아무 문제 없는데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고 티켓을 끊었다.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은 멸망할 세상이고 이 모든 일단 땅의 것들은 다 마지막에 부지부식간에 사라질 것인데 형체도 없이 그 이유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재림하실 우리의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의 비천한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런 의미보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거라는 그 기다림과 또 그 영광을 바라는 자들이 신자 아닌가. 이제 이게 되게 저는 또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멘. 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코로나. 아니, 진짜 박병은 네? 전사님 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네, 좀... 장가 한 번 못 갔는데도 아 그럼요. 아 지금 괴로워요. 아니 그냥 뭐냐 됐어 이제 날마다 됐어 이제 날마다 달라져. 날마다 달라져. 오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차라리 오세요 그냥.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아니면 장가를 못 간 것 때문에 늦게 괴로워요? 오시는 것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게 장가 못 간 거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장가 늦게 못 오시는데 장가도 못 가요. 아왜내 대답 그게 아니라 장가를 못 가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오셔라.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그거 괴롭다는 거야 지금. 그죠? 전 주님이 오시면 좀 더 좀 낮게 변화시켜줬어요. 아 지금보다 좀 예, 나은 그런 정도로. 당연히 그러겠지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까 기대가 되게 많이 예. 되기도 하고 근육이 더 궁금해요. 아 그러면 기왕이면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정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또 저희들 그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도 잘 마음에 담으시면 아마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우리 또 내일 또 찍어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네. 자 우리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